편지를 시작할 때 먼저 은혜와 평강을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빌어주고 나서 곧바로 감사를 합니다. 대부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먼저 표현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대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하기로 했는데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자, 여러분 편지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편지가 오면 이 편지는 너무나도 한 절 한 절이 소중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후다다닥 읽어 치울 수 없다.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씩만 읽기로 하고 그렇게 연애 편지를 읽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편지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어 내려가야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우리가 조금씩 이 빌립보서를 공부해 나가는 그만큼만을 한 주일에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이것은 편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꼭 한 번은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주일에 1독씩 반복해서 10독, 20독을 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자서전을 최근에 본 일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말씀으로만 살아내신 그런 어떤 그 삶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자서전에 보니까 이분이 빌립보서를 자기는 2000독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2000독을 한 그분에게서 나오는 빌립보서가 어떤 메시지가 되어서 나올지 참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일에 이 빌립보서 강해가 끝날 때까지 한 주일에 한 번씩은 빌립보서를 일독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사실 참 단순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 편지들이 그 당시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 이렇게 교회들에게 회람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낭독을 했습니다. 또는 그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낭독을 했습니다. 따로 설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편지. 그래서 저도 사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설교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서를 1장 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를 쭉 한번 낭독함으로써 그냥 말씀이 말씀하게 하는 거기에 어떤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는 뭐 여러 다른 책들을 참고하고 해가지고 갖다 붙인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되어짐으로써 그 자체가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마음속에 그런 소망은 있는데 아직 시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설교 하기 싫으니까 그냥 성경 저렇게 낭독하고 끝내는구나 뭐 또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할 때 가지셔야 되는 기본적인 이해는 빌립보서는 편지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 자, 그런데 그 특정한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교회고 정말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긴장과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그 아름다운 교제 안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이렇게 갈등과 반목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 한 절 한 절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불편한 교제, 성도들 안에 있는 이 긴장과 갈등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편지를 읽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제 3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한 절 말씀에 딱 걸렸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을까?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이 한 절 말씀에서 나도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굉장한 감사가 넘쳤어요. 와, 하나님, 이런 성도를 우리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성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 일을 자기 일보다도 더 앞서서 생각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런 성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와 함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감사가 넘쳤지만 저는 그런 감사와 함께 또 다른 감정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던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할 때나 또는 기도할 때나 계속 그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 찬송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번 불러보고 싶다. 어쩌면 이 찬송의 가사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정말 이 찬송의 가사가 절절하게 와닿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냥 계속 성령님께서 그냥 이 찬송을 나눠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찬송을 함께 그냥 불러라. 이유는 묻지 마라. 그냥 이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역사할 거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줄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뜬금없지만 그냥 찬송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의 제목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하는 이런 찬송이거든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송을 정말 이 시간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정말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실망이 가득 차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또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빌립보서 다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오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가 그 성도를 생각할 때 그 담임 목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만드는, 감사가 넘쳐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생각이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교제는 기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항상 서신의 첫머리에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끝 마무리에 보면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서로 기도를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 조금 더 오래된 개역 한글판에 보면 복음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근데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자, 첫째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이해관계나 세상적인 어떤 관계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역의 초기, 사도 바울의 유럽 사역의 초기부터 사도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의 너희들의 파트너십 때문에 내가, 자, 이 빌립보 교인들은 단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바울과 함께 비록 자기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기도로 도왔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물질로 그 사역을 도왔고, 그리고 바울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었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빌립보에서 젊은 사역자에게 그걸 맡겨서 로마 감옥까지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때 목회하고 떠났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끝까지 동역하는 이런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가졌다. 여러분, 이 복음의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때, 교제하게 될 때 그 교제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인내하지 못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의 교제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은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다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또는 목회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성도들이 함께 동역해 주지 않으면 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인 저부터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교회의 중직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메아리가 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럽시다 저럽시다 해도 반응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시간에 10분만 일찍 옵시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응 없는 메아리 그만하자. 그리고 아예 일찍 오라는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목사가 하는 일은 반응이 있던 없던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함께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그거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함께 해봅시다 하면 온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다 단기 선교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못 가는데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12명의 청년들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가나보다 하고 끝나는 것은 복음에 동역하는 교회가 아니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서 굉장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 형제님이 저한테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조그만데 하는 일을 보면 수천 명 교회가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단기 선교 가서도 얼마나 큰 프로젝트를 지금 하는지 감당할까 봐 걱정해요.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나중에 떠나기 전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요. 귀하게도 함께 이 단기 선교에 가는 형제 하나가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청년이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청년 예배에서 팔았습니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사주었어요. 오늘은 우리 장년교회 티셔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파트너십,
동역하는 교회라면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티셔츠가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놀랍게도 디자인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걸 딱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10,000원 플러스 알파, 장년들은 20,000원 플러스 알파인데 혹시 10,000원밖에 없으면 10,000원만 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걸 딱 들어보면서 야, 이게 20,000원짜리 맞아 하면서 면을 만져보고 또 따져보고, 이거는 복음에 동역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티셔츠를 사는 것은 정말 이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몽골에 가서 정말 몽골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몽골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고 저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오는 이 일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뜻으로 헌금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작은 일이라도 이런 것부터 우리가 동역하는 정말 신나는 교회. 그래서 오늘 티셔츠 한 100장 갖고 왔는데 다 팔렸고 부족해, 막 이러면 너무 신나는 거잖아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와,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서로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6절 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구원의 역사, 또 교회 부흥,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누가 시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만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시작한 일이라면 사도 바울이 넘어지면 교회도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작한 일이라면 사도 바울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속에 처음 있었던 그 그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6절을 왜 얘기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교회가 어려울 수 있다. 때로는 교회에서 시험 들 일도 있을 수 있다. 교회가 잠시 침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네, 저도 지난 11년 동안 푸른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교회에 대한 비전, 정말 이 시대의 비전어리들을 키워내는 교회, 그리고 그 날개 꺾이고 가지가 부러진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교회,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이 나라의 각 분야를 이끄는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교회, 이런 말씀을 받고 이 비전을 갖고 푸른나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니까 참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너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인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조금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사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은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언제나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과 불편한 관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자라야 더 좋다고 합니까? 왜
집에서 혼자 과외하고 공부해도 되는데 왜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그것은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갈등이 있더라도, 때로는 왕따를 당하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불편한 관계도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랑 색깔이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색깔이 나랑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교제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매인과,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다음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바울이 다니면서 어떤 경우에는 공격받을 때 복음을 변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는 이 모든 전도, 선교, 사역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엄청난 선언이죠.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내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요만큼의 부끄러움도 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심장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스프랑크논이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내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심장을 포함해서 온갖 내장, 그리고 그 고대인들은 바로 그 내장 안에 사람의 정서와 생각과 감정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장이 어떤 심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인은 심장 파열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터뜨려 버리신 그 심장, 그 심장을 내가 이제 이식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심장이 이식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심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문제가 많고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덩어리였던 이런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이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할 때 쓰여진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성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그 마음, 내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움 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직 내가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서로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세상을 뒤흔드는 힘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질을 나누어 주었고, 아픈 사람들을 매일 찾아가서 돌보아 주었고, 그리고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초대교회의 그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까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노예선을 타게 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선에서 그 컴컴한 지하에서 노를 젓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노예선을 타주는 그런 희생까지도 보여주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불과 300년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딱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원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정말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을 때 그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달라든지 또 취직이 잘 되게 해달라든지 그리고 사업이 잘 풀리게 해달라든지 주로 이런 기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의 기도를 하느냐가 그게 곧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를 규정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세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